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큰 태풍이 있었지만은 이 정도로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피해 당한 그런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더 가까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광 목사님 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10시에도 또 함께 유튜브 방송 있는데 함께한 모든 분들과 함께 하셔서 시청하는 많은 분들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이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이제 정교도 신학원 제3기 어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나 전하는 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전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며 더 강건해지고 정말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반드시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 3일 국민대회까지 1000만 서명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 북한에 있는 2500만 불쌍한 동포들 구원해 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또 제가 대언하고 또 함께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뭐 정화 목사님 쫓아다니냐고 정신없이 보냈는데 다른 해들과 좀 다르게 정신없이 한여름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또 여러분도 아마 그렇죠. 정신없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정화 목사님 그냥 몸도 그렇게 아프신 분이 정말 쉬질 않으셔. 옆에 있는 여러분들, 저야 이제 은퇴하고 이제 2년 됐지만은 2년 돼 가지만은 제가 은퇴하기 전보다 은퇴한 후에 더 바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 저는 2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 뭐 10년, 20년, 길게는 30년씩 정광 목사님과 함께 하신 분들 정말 정신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죠. 왜 우리는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지향하는 목표가 또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지향하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죠.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미련 갖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뭐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지위를 높이고 뭐 큰 아파트에 뭐 좋은 차에 뭐 다 하나님 주시면 좋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애 목표는 아니고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 형통하고 또 삶의 기쁨과 가정의 평화와 잠녀 주님 주시는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을 학기 오늘부터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사실 조직신학의 성경론이라는 것은 제가 총신 다닐 때나 뭐 미국에서 공부할 때나 목회할 때 들어보지 못한 단어인데, 사실은 성경론은 조직신학의 사실 서론이에요. 프롤레고메나라고 그러죠. 이렇게 조직신학을 들어가는 관문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사실 시작하는 첫 장이에요. 첫 장.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장이고요. 또 우리 정화 목사님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앙 서울 고백서도요. 거기에도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성경론을 사실 어제 오후까지도 성경론 오늘 이제 시작하려고 사실 강의한 준비를 다 마쳤는데, 어제 저녁 때 제 무릎 꿇고 제 기도 방석이 있거든요. 기도 방석이 기도실을 따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 방석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제가 거기 앉으면 제 아내가 자기 남편이 기도하는구나 그냥 알고 조용하죠. 제 기도 방석에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정광 목사님 통하여 가정교회 이제 시작하도록 명령이 떨어졌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물론 제가 그것을 위해서 작년 그러니까 늦 가을부터 계속 올해 초까지 계속 가정교회 강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중요한 핵심들만 지난번처럼 길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핵심들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의를 하고, 그리고 한 두어 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의하고 그리고 성경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집에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집에 있는 교회예요. 집에 있는 교회, 줄여서 가정교회, 개척 이렇게 하라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가요.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디서 자랐어요? 그리고 어디서 성장했을까요? 답은 집이에요. 집. 교회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는 집이 고향이고, 교회는 집에 있어야 돼요. 집, 평범한 사람들의 집이에요. 뭐 특별하게 지은 건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성전 시대가 이제 끝나죠. 성전 시대가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요. 요한복음 4장에 이 산에서도 말고, 여인이 이제 내 남편 데리고 오라 하니까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맞다 내 말이, 내가 남편이 5 있었지만은 다 이제 또 다 헤어지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쵸. 아니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가 아니 자기 과거를 어떻게 알아요? 뭐 비슷한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그러니까 산 것도 아니고, 전혀 자기를 모르는 전혀 생소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뜸 얘기해요. 아, 이게 선생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내가 오래전부터 좀 이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배에 관한 건데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야, 당신 유대인들은 야,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야, 이렇게 그게 이렇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그리심산에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산당이죠, 산당. 신전 같은 산당 같은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했는데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그쵸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예수님이 오신 그런 새 시대의 예배에 대하여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 예배 새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두세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 새로운 시대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뭐 이렇게 그리심산에 큰 성전 지어놓고 거기 모여야 예배되는 게 아니고 꼭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랬지만은요. 아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 로마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셨죠.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새로운 시대 바로 집에서 태어날 교회가 드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자기 집에서요. 아니면 다른 어떤 평범한 집에서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게 하면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그래서 교회는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좀 요즘도 이렇게 교회 개척하려고 하면 자꾸 건물들을 찾으시는데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천 몇백 년 동안 머리에 박힌 게 그러니까 뇌리 속에 교회는 집에서 하면 게 시시해서 이게 교회도 아니고 뭐 시시하게 뭐 이렇게 자고 뭐 밥 먹고 뭐 애들 가르치고 뭐 부부가 부부 싸움도 하고 하는 그런 집에서 예배드리면 이게 예배드린 것 같지가 않아서 그거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한참 이렇게 교회의 참 모습을 잃어버리고 건물 속에 들어간 이 교회로 길들여져서 생각되어지는 그런 교인들의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집에서 태어나고요. 집에서 자랐고 집에서 성장했어요. 여전히 오늘날도요. 교회는 집에서 집이 원래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초대교회는 집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순수했어요. 정말 정말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건물로 들어가면서요. 큰 건물, 화려한 건물, 정교한 건물, 뭐 고딕 양식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집어넣고 막 촛불 켜놓고 막 대리석에 막 웅장한 건물, 촛불 켜놓고 그렇게 막 뭐 사제라는 양반들이 뭐 가운을 거룩한 뭐 비싼 사치한 가운들을 입고 뭐 교황이 뭐 보석들이 박힌 그러한 왕관 같은 왕관보다 더 멋있는 멸류관 관들을 쓰고
그렇게 집전을 해야 뭐 예배가 되는 것처럼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야, 왜냐하면 파워포인트에도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왕의 도성이나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의 평범한 집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예배드리러 궁궐 같은 큰 교회 시설 깨끗하게 잘 돼 있고 화장실 깨끗하고 그래서 예배드릴 때 뭐 더울 때는 에어컨 팡팡 나오고 추울 때는 뭐 히터가 콸콸 나오고 정말 그런데 좋은 그런 시설에서 좋은 의자 편하게 앉아가지고 즐기는 예배. 야, 그렇게 교회는 그런 그런 좋은 시설의 건물이 불편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왜 그런 데서 뭐 화려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기에는 다 부족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인간들이 거대하게 웅장하게 정말 사치한 모든 보석과 막 그냥 아주 좋은 대리석 같은 금으로 치장하고 전부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태어나는 그런 집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마다하시고 베들레헴의 평범한 집 외양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듯이 정확하게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교회하면 이걸 좀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집은 초라해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너무 좁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외양간에 태어나셨다니까요. 처음에 교회는 그냥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2절. 사도행전 2장 2절. 사도행전 2장 2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어디에 모였을까요? 성전에 모였을까요? 아니면 아주 큰 건물에 모였을까요? 어디 잘 지어진 회당에 모였을까요? 다 아니에요. 이들이 모인 한 곳은 어디일까요? 집이에요. 2절에 나오잖아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이 집에서 교회가 태어났어요. 성령이 좀 이 집에 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 집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 집이 왕의 궁궐이 아니에요. 고관 대작의 화려한 그런 저택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의 집이에요. 평범한 사람의 집이에요. 1장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사도행전 1장 13절 1장 13절 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다시 이제 감람산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저희의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이 다락방이 이제 이 집이죠. 이 집인데 유대인의 집이 보통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3층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2층인데요. 대신 3층은 지붕이 없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난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서 떨어지지 않게만 해놓고 그렇게 해서 보통 아래층은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난 거죠. 1층은 이제 소나 양들 이렇게 키우고 당나귀 같은 거 키우는
그런 외양간이고요. 그리고 2층이 거실이에요. 거실. 거기서 이제 뭐 다 생활하죠. 애들도 키우고 뭐. 그리고 3층이 이제 다락이죠.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다락 생각하면 우리랑 다른 거고요. 거실이랑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거실이랑 외양간이 이렇게 똑바로 올라간 3층이죠. 3층이 다락인데 이제 부유한 집은 좀 지붕이 씌워져 있고 가난한 집은 그냥 지붕이 없이 거기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바로 이 다락에서요. 요 집에 이제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집 3층에 다락방에 3층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평범한 사람의 집이에요. 집. 요 다락이 다시 우리 12장 사도행전 12장 12절로 한번 가보죠. 요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지. 행전 12장 12절. 여기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죠. 야고보 사도는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헤롯이 이제 사도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유월절 지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이렇게 감옥에서 꺼집어내 줬어요. 깊은 감옥에서 꺼집어내 줘 가지고 꿈인지 생시인지 나와 보니까 생시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갔을까요? 베드로가 교회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왜 여러 사람이 이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 있을까요? 여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늘 초대의 교회의 모습은 그냥 집에 교회가 뭐 이렇게 꼭 뭐 무슨 교회 뭐 산성 교회 뭐 무슨 교회 뭐 새 예루살렘 교회 뭐 여러 평강 교회 뭐 이렇게 교회 이름 간판이 붙어야 교회가 아니라 간판이 교회를 교회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거기서 모였을까요? 모여니까 그게 바로 그 집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쵸. 건물이 있어서 꼭 그 건물에 가야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인식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랑제일교회 하면은 그 장위동에 거기 있는 거죠. 돌고 지역에 내려가지고 한 5분 정도 걸으면은 거기에 사랑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건물이에요. 건물이 거기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제일교회가 장이동에 있는 그 건물에 모이는 겁니다. 이 건물이 부서져도요. 뭐 막 6번인가 7번 막 이 저기들이 철거하러 막 뭐 이렇게 막 왔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이 건물이 무너지면 사랑제일교회가 없어지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건물은 무너져도 사랑제일교회는 더 강력하게 전 핍박받는 교회로 더 강력하게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건물이 교회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워버려야 돼요. 이게 너무 인식에 콱 박혀 있어가지고 이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진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이제 11시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 사랑제일교회 모습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리고 뭐 2시에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장유동에 거기에 참 텅 빈 건물은 있을 텐데 그게 사랑제일교회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그냥 흩어져서 세상 속에 흡수돼서 교회가 없어진 건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요 함께 모였어요. 그것이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모일 수도 있어요. 뭐 어디 산속일 수도 있어요. 어느 건물에 함께 골로새 교회가 모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함께 모일 수,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교회가 모인 겁니다. 그 큰 건물에 교회가 모인 거예요. 동물에 교회가 모였어요. 그렇지만은 주일 예배 끝나고 흩어지면 다 흩어져서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흡수돼 가지고 교회는 다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주일 11시가 되면 또 교회가 모습을 드러내고 그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냥 주일 예배 끝나면 흩어져서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세상에 흡수돼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뭐 그냥 그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막 뭐 세상에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돈 벌고 막 다 하다가 주일 되면 또 이렇게 크리스찬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교회 와서 그때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드디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주일 예배 끝나면 또 없어지고 세상 교회가 너무나 많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세상 교회는 너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죠. 교회의 참 모습이 상실되어 버리고 마는. 여전히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은 뭐 벽돌로 나무로 지어진 건물은 거기 있으니까 교회가 여전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니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아니 건물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건물이랑 결혼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지체가 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다시 이 가정 교회로 집에 있는 교회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 목사님께서 이제 정말 능력 있는 부흥 강사를 정말 제가 옆에서 지켜만 봐도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귀하게 쓰실까.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성령의 강한 역사와 함께 선포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수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양육되어 가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해 쓰셨는데, 그리고는 우리 조은기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 통해서 애국운동하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받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서 애국운동에 뛰어드셨어요.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데 정말 좌파 문재인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보수 정권을 탄생시키고요.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정광 목사님께서 사석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애국 운동도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리고 정광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은 바로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가 될 것을, 사실 이것을 위해서
결국은 이 교회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만 한국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건물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침체되고 예배가 변질되어 버리고만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는 초대 교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로 이제 돌아가서 이 교회가 회복되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복될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교회는 이미 거의 다 죽었어요.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거의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있어요. 심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전체를 밟아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너무 급격하게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무능력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상실되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에 힘이 없어요. 찬송의 기쁨들이 없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회가 뭐 간판들은 버젓이 있겠지만 건물들은 여전히 그렇게 덩그러니 서 있지만 썰물 빠지듯이 교인들이 먼저는 청소년 청년들이 빠지고요. 이제 어른들이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바다에 썰물이 나가는데요. 아무리 막아선다고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코 안 돼요. 아무리 기계를 동원해도 불도저를 동원하고 막둑을 쌓아도 정말 이렇게 썰물이 바다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정말 썰물 빠져나가듯이 이제 성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돌이키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사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실까? 바로 가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교회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이 말씀하신 교회. 이 교회로 돌아가야만 돼. 여러분들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어떤 제국 같으세요? 가장 강력했던 제국. 성경에 보면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파사,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또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우리 중국에 있었던 여러 청나라 등 여러 제국들, 현재 또 미국 이런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제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 하나를 꼽는다면 어느 나라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 나라를 지목할 겁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요, 1000년이 훨씬 넘게 강력한 제국으로 정말 거의 중요한 이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가장 강력했던 이 제국을
바로 무너뜨린 그런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된 바로 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요. 예,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순수해질 때 정말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아무리 강력한 뭐 아수르 제국이요 뭐 알렉산더 제국이 뭐 어떤 제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지금 강력한 그런 군사적으로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미국이라 할지라도요 더 강한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초대교회예요. 건물이 되어버린 그런 천주교회가 아니라 로만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이미 정치와 타협하고요. 뭐 로마 신성 로마 제국과 뭐 여러 제국들과 타협해서 그저 세속화된 타락한 교회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건물에 정말 엄청나게 지은 그런 큰 이 성당들 정말 엄청나게 지은 이 예배당 건물의 교회를 노예 삼았던 그런 천주 교회가 아니라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것은 건물이 없었던 집에서 모였던 초라한 집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집에서 모였던 이 교회가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돌아가야 돼요. 지금 세상이 강력하지만은 사탄의 권세가 강력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시설로 싸울 수 없습니다. 건물의 크기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순수한 교회로 싸울 때 거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강력한 권세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는데요. 이 오늘날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요. 정복하고요. 무수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 뇌리 속에서 교회가 건물이라는 건물 없이는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거를 완전히 우리 뇌리 속에서 완전히 그냥 지워 버려야 돼요. 그냥 씻어내 버려야 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원래 성경적인 교회예요. 사도행전의 교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교회예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복되다고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교회를 세우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대리석으로요. 막 금박을 입히고요. 막 거기에 성상들 세우고 막 거기에 뭐 거대하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은
그런 건물을 생각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상관없으세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평범한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생각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요.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두 장 건너서요. 18장 2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줄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생각하신 교회는 건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집에서 두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평범하게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새로운 시대, 그것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여러분들 참 마음속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교회는 집에서 태어나고요, 집에서 자라고요, 집에서 성장했어요.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자라기는 뭐 학교 가서 자라고 그런 거 없어요. 궁궐에 가서 성장하고, 모세는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아므람 요게벳의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바로 바로의 궁궐에서 성장했는데,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평범한 베들레헴 집에서 태어나시고 집에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평범한 집에서 계속 자랐고 평범한 사람들의 집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집에서 태어난 교회는 집들에서 모여 신앙생활을 했어요. 집들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도행전 곳곳에 나와요. 뭐 골로새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 16장에. 이렇게 빌레몬서 1장에 나와요. 이렇게 이 모습들 그냥 집에서 했어요. 건물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큰 건물 져가지고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들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요,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집에서 집으로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from house to house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집에서 집으로 성장해 갔어요. 집이 좁으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아니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의 동역자를, 개척 동역자를 구성하세요. 하셔서 같이 이제 집에서 개척하게 되는데요. 집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에서 개척하는데 이제 그 집이 너무 많이 모여요. 이제 거실에 모이고 이제 다 이제 집의 문들 다 열어도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개인 집이라면 이렇게 마당까지 다 모여도 이제 감당할 수가 없으면,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가장 성숙한 믿음의 이제 사람이 이제 훈련된 그런 사람이 또 분가해서 나가는 겁니다. 집에서 집으로 분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되고요, 두 개가 네 개가 되고요, 6개가 되고 10개가 되고요, 100개가 되고, 이것이 초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집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로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로마의 어떤 커다란 엄청 로마 교회 성도들이
대략 1만 명이 생겼다면 1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거대한 그런 성전을 지은 게 그런 거 없어요. 당장 이렇게 만 명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은 글쎄 집에 있는 교회가 몇 개가 됐을까요? 뭐 한 30명씩 잡아서 한 300개 정도 이제 집에 있는 교회가 됐겠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날에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이제 거듭나게 되죠. 3천 명이 어디서 모였을까요?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헌금하시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목회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먼저 건물을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주시면 하나님 주시면 감사해야죠. 주일날 또 함께 모여서 정말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으면 좋죠. 지만은 그게 교회는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는 집에서 태어났고 집에서 성장하고 집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집에서 집으로 성장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주일날 뭐 큰 건물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가 뭐 카타콤에 모여서 혹은 뭐 어떤 건물에 모여서 초대교회도 뭐 짓진 않았지만은 뭐 두란노 서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있죠. 큰 건물에서. 지만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냥 세상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다 집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 있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전에 그 예비군 얘기를 좀 드린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예비군으로 좀 이렇게 훈련을 뭐 미국에 가기 전까지 좀 받았었는데요. 보통 제가 뭐 이렇게 회사에서 삼성에서 좀 일하기도 했고 또 뭐 학생으로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럴 때 뭐 나는 뭐 회사원이에요. 평생 회사원이에요. 근데 예비군 소집 영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훈련 소집 영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날에 맞춰서 제가 이제 아침부터 이제 이렇게 밥 먹고 이제 예비군복 꺼내서 입고 뭐 군화 걸치고 이렇게 이제 훈련장으로 가죠. 그리고 끝나면 다시 이제 내가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다 그래요. 예비군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세상 옷 입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면 일주일 내내 세상 옷 입고 살다가 주일날이 되면 예비군 소집처럼요. 크리스찬 옷 꺼내 입고 성경책 들고 그때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면 그리고 또 크리스찬 옷 벗고 세상 옷 입고 또 한 주일 살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죠. 그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집에 있는 교회니까 그냥 내 삶의 현장에 교회가 집에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그냥 집이 뭐 수공업 뭐 다 집에서 뭐 대장간도 집에 이렇게 바깥에 있고 뭐 결국 농사를 져도 뭐 집 둘레에서 농사 짓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일터 나가고 뭐 그러니까 그냥 일터나 집이나 그러니까 늘 내 삶의 24시간이 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의 현장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건물 하나 덩그러니 져놓고 건물에 갈 때만 크리스찬이 되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내가 세상 옷 입고 살아가는 그래가지고 그래도 교회가 오늘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네,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초대의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만 돼요. 여러분들, 참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요.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시작이 미약해서 실망도 되실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정말 낙심도 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여기에 걸고요. 내 정말 땀과 눈물을 여기에 쏟는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정말 엄청 복을 받아요. 제가 전에도 좀 간증을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뭐 내 계획으로 내 열심으로 뭐 교회는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섬기면 되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하고 계신지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무진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거 아시나요? 하나님 여러분 또 하나는 사랑하셔서 얼마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인류 역사를 여러분들 한 개인의 인생 정도가 아니라요. 한 가정의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 역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시 초대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되돌이키는 이 엄청난 사건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나 같은 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쓰셨어요. 여러분을 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이미 명령은 정광 목사님 통해 떨어졌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고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역으로 내가 눈물과 땀을 쏟아서 점령 수고의 땀과 눈물의 기도를 쏟아서 내가 이 일을 성취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처럼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소서. 이렇게 여러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그래서 교회는 집에서 태어나고 제가 한 100만 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렇게 굳어져 있는 교회에 대한 건물 중심의 교회관을 정말 깨우치기 위해서 100만 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교회는 집에서 태어났어. 집에서 자랐어. 집에서 성장했어. 교회는 집들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했어. 집들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했어. 뭐 드릴 말씀이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들이 아니라 건물로 들어가면서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너희가 누군가요?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건물로 들어가 버리니까 다 물치고 세상과 다 물치고요. 세상이 썩고 부패한 이유가 뭔가요? 교회가 소금 역할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소금들이 그냥 바글바글 교회 안에서 짜고 짜가지고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가서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어두운 세상을 빛이 되어서 비춰야 되잖아요. 세상이 어두운 이유,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를 생각할 때 세상 탓하지 마시고 세상이 부패한 것 세상 탓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빛의 역할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세상의 빛은 우리잖아요. 건물 중심의 교회가 낳은 그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세상은 세상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은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담을 쌓고 세상을 멀리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부패하고 어두워지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침체되고 이 역할 못한 교회가요. 그렇죠. 너희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의 발에 밟혀질 뿐이라고요. 교회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오늘날 세상에서 소금 역할 못하는 그런 교회는 아무 쓸데가 없어가지고 발에 밟히고만은 정말 세상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잖아요. 교회 저것들 모여서 시끄럽기만 하지. 자기네들끼리. 그렇죠. 세상이 그런다고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도 정말 세상 공격하지 마세요. 먼저 세상을 책망하기 전에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안 하니까 이게 다 건물 속에 들어가 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나아진 모든 그런 그런 모든 그런 이 부작용들이에요. 정말 집에 있는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이제 다시 집에 있는 교회로 회복되어 가야만 돼요. 가야만 돼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를 초대교회는요 300년간 예배당을 짓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성경에는 건물을 가진 교회가 하나라도 있다? 하나도 없다예요. 없어요. 성경이에요. 사도행전부터 쭉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건물 가진 교회는 없어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게 교회라니까. 이게 진정한 교회라니까. 돌아갈 교회라니까. 그런 교회니까. 교회 예배당 건물을 도입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왕제 컨스탄티누스 로마 황제였습니다. 좋은 뜻에서 했겠죠. 그렇지만은 아마 이분이 천국에 있다면 아마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께 엄청 혼났을 겁니다. 네가 그렇게 너는 뭐 잘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내가 사도행전 너 읽지도 못했냐? 바울 서신전 너 보지도 못했냐? 내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네가 이렇게 교회를 다 망쳤다고 엄청 그냥 뭐 천국에 갔다면 엄청 그냥 예수님께 그냥 엄청 혼났을 겁니다. 그냥 눈물이 그냥 질끔 나도록 그렇게 혼났을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는 잘한다고 했겠죠. 주 313년 밀라노 칙령이 기독교를 공인하고요. 그리고 기독교 핍박이 정말 기독교에도 엄청 핍박받았는데 핍박을 끝나게 했어요. 잘한 거죠. 그렇지만은 잘못한 게 있는데요. 그가 교회 건물 포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렇죠. 집에서 모일 때 살아있던 초대교회가 건물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변질되고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건물들이 커져가면서 건물이 생기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조직화되기 시작해 교회가. 조직화되어서요. 계급들이 생겨요. 성직자 계급이. 성직자들 계급에도 또 계급이 생겨요.
그래서 교황이 생기고요, 뭐 추기경이 생기고, 아르크비숍, 대주교가 생기고, 주교들이 생기고요, 감독이 비숍이죠. 뭐 일반 사제들이 생기고, 뭐 견습 사제들이 생기고, 뭐 이런 계급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계급화된. 그리고 평신도들은 아주 우습게 보고요. 전부 건물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이제 건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건물도 또 이제 조그만 건물에 만족이 안 돼서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면서 경쟁들이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화려한 그 건물들, 막 30년, 50년, 100년씩, 100년 넘게 지은 건물도 있죠. 그렇게 지으면서 교회는 변질되고 부패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을까? 관광지가 되고, 그 결과 화려했던 예배당들 오늘날 다 죽었어요. 예배당도 텅 비고요. 그리고 교회는 죽고, 관광지가 된 술집, 모스크, 식당 등으로 팔려갔습니다. 유럽 교회들을 보라. 한번 사진 좀 몇 장 볼까요? 그 다음 이 사진이요. 이게 이게 모양 보면 아시겠죠? 유럽의 한 교회예요. 창문 보면 이게 다 교회가 저기 술집으로 바뀐 겁니다. 술집으로 팔려갔어. 술 여기서 이렇게 마신 사람들 기분 좋게 마실지 모르겠지만은, 그쵸, 참.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다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고요. 텅 빈 예배당 건물만 남아가지고 이제 술집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사진. 이거 아시겠죠? 이거 예배당 건물이에요. 이게 식당이 됐어요. 식당이. 예, 식당으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그러니 이 건물들만 텅 빈 채 남아버리고요. 교회는 다 죽어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거 이제 벼 있다가 뭐 하겠어요? 그냥 팔아가지고 뭐 식당 한 사람한테 팔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유럽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미국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매물로 나오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전철을 밟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제 있은 후 지금 더 얘기 듣기로는요, 한국의 예배당 건물들이 매물로 나오는 것이 지금 쏟아져 나온다 그래요. 점점 가속화돼 갈 겁니다. 이건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건물인 줄 착각했다가 교회들이 집에 있는 교회를 다 전부 이 건물 때문에 집에 있는 교회 전부 다 망쳐버리고, 성도들 여기 건물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선물처럼 빠져나가고, 텅 빈 건물로 예배당만 남았는데 식당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사진. 이 서커스 연습장으로 바뀌었어. 이거 거의 십자가 아직 그냥 놔뒀네요. 유럽 교회들의 모습이. 천장이 높으니까 서커스 연습장으로. 다음 사진. 이게 이게 뉴스익인가 어디서 나온 저기에요. 이게 기사가 됐습니다. 이게 좀 잘렸지만 500교회가 converted into mosques. 모스크는 이제 이슬람 사원이죠. 이슬람 사원으로 런던에서만도, 런던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의 런던의 500교회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었어요. before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after, 이렇게 이제 이게 무슬림들이 알라신을 예배하는 그런 이제 모스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집으로 나올 만큼. 이게 영국뿐만이 아니라요, 유럽 전체를 휩쓸고 있고요. 지금 미국으로 지금 이것이 이제 미국이 이 전체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런던에 있는 한 예배당인데요. 거기 아랍어가 써져 있죠. 그리고 The Mosque, 모스크예요. 이제 이슬람 사원이 돼 버렸죠. An Islamic Center. 그래서 거기에 이슬람
센터를 거기서 이제 뭐 코란도 가르치고 뭐 그런 센터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수없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 다음 사진. 이거는 독일인데요. 오른쪽이 원래 모습이에요. 십자가 있죠. 근데 팔렸어요. 모스크로 팔렸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내려지고요. 거기에 이제 이슬람 상징물이 올라가 버린. 여러분이 이 날이 대한민국 교회도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썰물처럼 어린이 청소년들이 빠져나갔어요.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청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어른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지금이요. 지금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신학자들 당신들 회개하셔야 돼요. 당신들 지금 그렇게 점녀 신학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것들 당신들이 한국교회를 깨우지 못했어요. 신학을 가르쳤어요. 당신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말 교회론을 가르쳤지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늘날 유럽 교회가 이렇게 이미 무너졌습니다. 미국 교회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 전철 밟고 있어요. 지금 뭐 하시냐고요? 뭐 하시냐고요? 정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울고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면 아마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살리기 원하세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 한국 복음통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정화 목사님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요. 시작하신 것이 바로 가정교회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들 다른 일에 다 열심히 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역을 내가 정말 땀과 눈물과요. 주님 요구하신다면 피까지 흘려서요. 목숨 다 바쳐서 우리가 마지막 헌신해야 될 것은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반드시 세우셔야 돼. 여기에 우리 한국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전 세계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두 어깨에 주님께서 가정교회를 세우시라는 명령을 이제 담아 얹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소명을, 이 부르심을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하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파워포인트 아까 이게 3페이지 아까 하던 거 사진 거기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건물 포로 시대에서 벗어나 초대 교회를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로 돌아가야만 해요. 그런데 현재 이것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냥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신실한 종들 보내시기도 하시고 종교 개혁자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해서 돌이키시고 또 이제 1904년도에는 영국 웨일즈 지방에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1906년도에는 미국 LA 아주사거리에 성령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교회 성령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정관 목사님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하셔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는데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세상에 와야 되는데요. 아버지 작성하신 날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들이 계속 도패되어 가고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요.
원래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 그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이 바로 집에 있는 교회, 초대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 성경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교회를 예수왕국 복음 통일 이루게 되고요. 정말 백투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공산권, 우리 중국을 넘어서 티베트를 넘어서 힌두권을 넘어서 이슬람권을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정광 목사님의 명령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요. 왜냐하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교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애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생애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어요. 이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보람 있는 삶입니다. 가장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 같은 그런 부족한 종, 나같이 정말 본래만도 못한 그런 나 같은 것을 영광의 왕께서 쓰기 원하세요. 그렇죠? 정말 황공하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건물을 소유해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건물이 중심이 돼서는 안 돼. 왜요?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렇지 않았으니까. 주시면 감사하고요. 없어도요. 집에서 하면 돼요. 집에서 집으로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은 초대교회, 가정교회고 집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만 이번 가을 학기 내내 했으면 좋겠네.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교회는 집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자라고 집에서 성장했다고.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예배당을 갖지 않았는데 그때가 진정한 교회였고 가장 왕성한 교회였고 그때 가장 순수한 교회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만큼 능력 있는 교회였다고요. 능력 있는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교회 앞에.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런데 그가 정말 잘한다고 한 것이 교회를 정말 이렇게 정말 거의 파멸로 끌어갔는데 건물 시대를 연 겁니다. 교회 건물 시대.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쭉 내려가셔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셨죠. 너희가 기상은 분별하지만은 이번에 이렇게 큰 태풍이 오는데 이 태풍 요즘 뭐 기상청에서 막 이렇게 뭐 태풍을 뭐 관찰하고 막 분별해 가지고 이제 몰려온다는 거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주는지. 지만은 그렇게 날씨는 일기는 기상은 분별하지만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 과거보다 더 멍청한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뭐 기상 관측 뭐 이런 거 너무 뛰어나고 막 기상 관측하는 인공위성들을 띄워놓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해서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데요, 이 역사의 흐름, 방향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멍청한 그런 이 현대인들, 여러분은 그 가운데 있지 않으시나요? 영의 눈을 뜨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시대를 한번 분별해 보세요. 야,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영의 눈을 뭐 그들은 다 영적 소경들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랑제일교회에 속해서요, 광화문 교회, 우리 광야교회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그래도 영의 눈이 띄어졌잖아요. 한번 그냥 정신없이 하나님의 일도 하고 뭐 세상 일도 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지 말고 한번 정신 한번 딱 차리고 눈을 활짝 떠서 주변을 살펴보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제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생각난 찬송이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주의 백성들에게요, 여러분들에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요. 세상을 땅만 보고 살지 말고 그렇죠. 이 어두워진 세상 한번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들, 즐비하게 영적으로 죽은 그런 영적 성장들, 몸뚱이는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큰 소리도 치고 뭐 잘난 듯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시체들인 불쌍한 영혼들이 부지기수로 살아가는데 교회가 뭐 하냐고요. 살려내야 되지 않나요? 그들 잠에 깨워야 되지 않나요? 잠든 영혼을 깨우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라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지,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정말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고 정말 인터넷에 뭐 유튜브에 정말 부지기수로 그냥 설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냥 완전히 홍수예요, 홍수. 노아 홍수처럼 그냥 범람해요. 그냥 설교들이 범람하는데. 그런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설교는 왜 없냐는 얘기. 오늘날 세상 문명은요, 인터넷 정보 홍수 시대를 거쳐서 가상과 현실 세계를 혼합시킨 메타버스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한, 기노스코하지 못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느냐, 그쵸?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양산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주로 유목, 우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유목민들이죠. 그리고 아벨의 농사를 지었죠. 주로 농경사회와 유목사회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보 혁명을 거쳐서 이제는 정말 이제 가상인지 현실인지 혼합시킨 메타버스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해요. 과거에는 뭐 아버지 세대에 지게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시대에도 지게가 있었어요. 근데 내 시대에도 지게를 져요. 다음 세대도 지게를 져요. 그냥 몇 대를 거쳐가도 그냥 계속 지게 시대예요. 지게 아세요? 지게 매는 것. 지게 매는 것. 지게 세대예요. 천년이 지나도 그냥 계속 지게 시대예요. 그냥
지게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천년이 뭐예요? 야, 요즘은 정말 10년, 10년 전에 쓰던 여러분들 휴대폰 기억나세요?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아세요? 정말 이제는 10년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뭐 우스갯말로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할 만큼 정말 급격하게 이렇게 변해서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이나 의사들이 굉장히 골치 아프대요. 옛날에는 의사 한 번 되면은 그냥 평생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냥 평생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도 써먹었어요. 뭐 교수님들이 또 그냥 그거 가지고 또 가르치니까. 요즘은요, 아니요, 끊임없이 새로운 기계들이 의료 기계들이 새로 만들어지고요. 뭐 이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시술하는 것들도 이제는 뭐 내시경 수술에 뭐 이렇게 로봇 가위가 들어가 가지고 수술하고 뭐 이런 것들 뒤처지면은 완전히 의사 가운데도 이제 퇴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뒤떨어진 의사들.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 산호세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산호세에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아는 국제적인 이 첨단 기업들이 뭐 애플이나 인텔 뭐 페이스북 뭐 구글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시작되었고 거기에 본사들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직원들 거의가 20대 30대예요. 벌써 40대 되면 밀려날 걱정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버글버글해요. 주로 30대가 거의 다 이렇게 잡고 있고요. 20대들이 이제 또 30대들을 밀어내면서 거기서 함께 일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엔지니어라 그러죠. 연구원들로 이제 뭐 박사학위 받고 이제 내가 뭐 이렇게 뭐 애플에 들어갔어요. 뭐 페이스북에 들어갔어요. 뭐 구글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대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 못 간다고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그런 것들이 새로운 기계들이 새로운 그런 모든 이런 발견된 이런 것들이 계속 대학에서 계속 양산되고 뭐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어느덧 자기가 5년 전에 배운 게 벌써 퇴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또 공부하지 않으면은 뭐 의사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뭐 교수들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은 어느덧 학생보다 이거 못해요. 뭐 이런 뭐 엔지니어들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는 얘기. 우리가 그냥 에이 뭐 그냥 뭐 이렇게 세상에 과학 문명은 가라. 나는 그냥 천천히 뭐 그냥 뭐 발자걸음으로 넉넉히 갈 테니까. 그쵸? 그냥 뒤떨어져서 그냥 살아서 그렇지. 정말 첨단 문명을 따라가려면요. 그냥 정신없는 게 정신없이 앞에서 바뀌어가니까. 그러한 시대의 문제는요.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죠. 이 말씀을 변하는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을 붙잡아 세워서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 그렇게 분주하게 뭐 개발하며 분주하게 나가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붙잡아 세워서 그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요. 옹지 간사님 파워포인트 아니 아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정신없이 변화되는 이 세상 이 세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낙오되고 짓밟히고 외롭고요 고통당하는
그런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가 무엇인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대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가 다 이거지. 교회가 뭔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교회가 뭔지 몰라요. 본인들이 다 안다고 하죠. 지식적으로는 알죠. 학교에서 배운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적으로 교회로는 알죠. 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를 직접 내가 맛보고요. 그 교회의 예배를 맛보고요.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아는지 아니에요. 몰라요. 건물에 포로가 된 그런 교회, 그것도 건물이 교회인 줄 착각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목회하고 그렇게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죠. 예배와 기도, 설교, 선교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배가 무엇인가요? 사람들끼리 모였다 흩어지면 그게 예배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야 그게 예배예요. 그렇죠. 설날에 세배 드리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냥 벽에다 대고 꾹뻑하고 오면 그게 세배인가요? 오늘날 예배가 다 그렇다니까요. 정말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내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찾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맛보고요. 그래서 참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하실 의의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 아는 예배가 예배지, 그렇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닌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와 보니까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옹지 간사님께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렇게 내가 물었는데 진짜, 이게 진짜 같았어요. 근데 가짜래요. 그래서 제가 만져보니까 가짜더라고요. 이게 가짜예요, 이거 가짜. 여러분, 이게 진짜 같죠? 요즘은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얼마나 그렇게 잘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만져봐도 잘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모양도 그렇고 만져봐도 이게 재질을 어떻게 잘 이렇게 만드는지. 오늘날에 진짜 같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짜 같아요. 그렇죠. 십자가도 번듯하게 있고 조명도 잘 돼 있고 간판도 그냥 깨끗하게 아무 교회 딱 걸려 있고 들어갈 때부터 깨끗하게 그냥 좌석도 정말 잘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고, 정말 모든 마이크 시설도 잘 돼 있고 강단의 강대상도 정말 고상하게 잘 준비가 돼 있고 해서 거기에 성가대가 쫙 서가지고 가운을 입고 앉아 있고 성도들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짜 교회네. 가짜 예배네. 가짜가 진짜 같아. 정말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마이크 시설이 아니에요. 화려한 조명 시설이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에 대한 것은 그런 큰 간판이 아니에요. 간판이 아무리 좋고 해도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깨끗하고 해도요, 아무리 예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공부 많이 한 박사학위 받은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도들이 정말 좋은 옷 입고 앉아서 같이 수백 명, 수천 명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초라한 그런 평범한 집에서요. 신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런 평신도가 목자가 돼가지고 그냥 전도사가 목자가 돼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가짜 같아도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그래도 한 300명 모여야지 교회죠. 목사님. 그래도 건물이 그래도 번듯하게 있어야, 그래도 간판이라도 붙여야 그게 교회지. 아니, 하나님의 눈엔 교회여야지. 사람의 눈에, 여러분의 눈에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지 않으셔서 안 받으시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고 가짜라니까요. 아무리 진짜 같아도. 설교에 진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요. 정말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지옥불을 얘기하고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설교예요. 윤리적인 설교. 그거는요. 절에 가도 그런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죽은 교회들. 여러분들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만 돼. 기도하고 저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지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땀과 눈물을 쏟아붓겠습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